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두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잠시 돌리고 마음을 달리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도 희망이 분명히 싹트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희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증거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크게 둘로 구분하여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신학과 믿음, 12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윤리와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믿음 없는 삶은 맹목이고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맹신일 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12장부터 전개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다 듣고 그 깊은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형제의 사랑과 관심으로 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헬라어 아델포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같은 모태에서 나왔다라는 뜻이랍니다. 쉽게 말해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깊은 의미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바울 자신과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본이 되어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삶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지요. 관계의 발전과 깊은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받기만 해서만은 안 될 겁니다.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관계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무언가를 받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에도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받는 기쁨에만 골몰하니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것을 또 만족할 만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들을 드려라라는 뜻이라는 거지요. 삶의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 우리 몸의 전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다른 곳에 드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구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고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바른 예배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새로운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 전 존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일상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많은 논란과 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저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근본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다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 모양, 유행 등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악시하라는 말은 아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히틀러 시대에 교회의 각성과 성도의 양심을 역설했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세속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세속화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속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욕망에 물든 세속의 풍조를 오히려 거절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켰다라는 고백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속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 예배에서 벗어나 세속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키라는 적극적인 삶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익숙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습관은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말했지요.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속내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존재의 모습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생각과 태도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변화는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변화를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받으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상이나 또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마음에 응답하는 변화를 받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나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각성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느라 이 존재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요. 신앙인의 과제인 겁니다. 더불어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의 속뜻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 뜻은 불에 잘 달구어 정금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신비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동일한 선하심과 언제나 인자하신 뜻을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인내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순금같이 단련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이를 위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사합시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소망과 인내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 변화가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요, 움츠러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새날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 나갑시다. 오늘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간의 시작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영광스럽고 존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오니 우리가 전 존재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욕망과 죄악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